오늘 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 네 번째로서 필사적으로 기도하기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독일의 베르겐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가 있었는데요. 그 한 수용소 안에서는 벌써 한 3만 7천 명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영국 군인들이 이제 가서 보니까 한 가지 진기한 풍경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스토리는 최근에 나온 신간이 하나 있는데 제로 이열이라는 책입니다. 영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년, 1년, 2년도 아니고 영년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날 때쯤 이야기 같습니다. 그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 그 영국군이 가보니까 한 가지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요. 그 수용소 안에 주홍색 립스틱을 많이 그 수용소 안에 비품으로 이렇게 넣어주었어요. 남성들은 많이 주었고 그곳에 여성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주홍색 립스틱이 부품으로 돌아다 보니까 갑자기 그 수용소가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거의 죽음에 가까이에서 피폐해진 그 모습, 완전히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면서 그 수용소에 살아가던 그 여성들이 주홍빛 색깔 립스틱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거울 앞에서 자기 입술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영국 병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용소 사람들은 더 이상 팔에 적혀있는 번호와 같은 숫자가 아니라 그들은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팔에 적혀있는 숫자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107번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사형터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숫자에 불과했던 여성들이 주홍빛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인간이 되었다.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립스틱은 그들에게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렇게 책에 적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성전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켜가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정말 형식이었습니다. 수천 년을 내려오는 그 예배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삶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삶만 살았을 뿐입니다. 그 어떤 인생의 활발함이라든가 그들의 삶에 그 어떤 삶의 생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 갑자기 새로운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난 뒤부터 그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에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홍색 립스틱이 수용소 안에 살던 그 여성들에게 참 인간성을 돌려주었다면 성령님은 영적으로 죽어가던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기 있는 삶을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내세우셔서 직접 역사의 주인공으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늘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또 신기합니다. 어떻게 평범했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역사의 중심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늘 저는 참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귀한 스토리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같이요, 정말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이 120명의 기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을 쓸 수 있었을까? 왜 그들은 정말 이렇게 필사적인 기도를 했을까? 필사적인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뭐 기도하다 하면 내가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다 기도는 기도 같은데 너무 다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다락방에 모였어? 필사적으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여 계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정말로 권능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권능을 얻어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 보는 앞에서 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모여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올라옵니다. 그들이 마가라는 이 집에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나클룸이라는 다락방이 시나클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식당이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마가의 집에 다락방인데 이거는 큰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던 자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다락방이 예비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큰 다락방이 어디냐? 바로 이 마가의 집에 있는 큰 다락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성만찬식을 나누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그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언젠가는 이 발들이 내 대신 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었던 그 다락방,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숫자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가만히 알아보니까 한 120명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얻어야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나갈 수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뭘 하시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곧 하늘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과연 누구에게 보내야 될 거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그냥 저 들판에 보낼까요? 강야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오셔서 뭘 하시겠느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성령님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대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인가? 그거를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 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성령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필사적으로 성령님이시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떠나고 열흘 동안, 오순절 성령님이 직접 내려오실 동안 열흘 동안 이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없었다,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그 다락방 앞집, 옆집, 뒷집도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 앞집, 옆집, 뒷집에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수천 년 내려오는 그 전통을 가지고 성전에서 다 가서, 성전에 가서 그 안식일이죠. 그날은 그들이 다녔을 때, 성전 갈 때는 안식일날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키고요, 누구보다도 그들은 율법 잘 지켰고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기도 잘한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 앞집, 뒷집, 옆집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그들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틀림없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들으면서 그 마가다락방에 들려오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옆집, 뒷집, 앞집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 과연 그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다락방 주변에 있는 교회 그 집의 사람들이 과연 뭘 이야기했을까? 아이고,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자기들만 기도하는, 나도 기도한다, 나도 기도한다. 저러니까 광신자들이지, 저러니까 이단이지. 그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들은 문이뿐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 잘한다 하고 예배 잘 드린다 하지만 그들은 문이뿐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수천 년 내려오는 그 전통을 이어간 사람에게 성령님 가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과연 성령님은 누구에게 가십니까? 성령님은 가슴이 있는 사람에게 간다. 그 가슴이 있는 마음이 산 마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성령님은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은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는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기도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는 그 초석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데서 귀하게 들어서 맞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들어서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자꾸 기도시키실 것입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게 할 것입니다. 아니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아니 나는 원래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내가 기도해야 되지? 성령님이 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의 중심에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성령님 오늘도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시대마다 기도의 사람을 일으키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 갔습니다. 기도하는 그 용사들을 통해서요, 그 시대마다 영적 상태를 바로잡아 갔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시대마다 일으키셔서 그 각 시대마다 영적 각성을 일으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 교회 역사의 중심에서 그 기도 용사들이, 그들이 있었을 때는 정말 그 사회가 너무나 밝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회는 더 부패해갖고 더 악해져갖고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가 어두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이 땅에, 우리 미국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 여러분 기도 용사들이 가득 차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 총기 사건, 이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이 땅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교회에서 있다면요, 사회가 안정이 되어져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했던 이 기도의 불이 어느 순간에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터라니 용사들도 일으키고요, 정말 종교의 개혁자도 일으키고 계속해서 시대를, 교회를 계속해서 각성해 갔습니다. 교회가 나라와 결탁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교회 안에 핍박도 없고 환란도 없으니까
기도 용사들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하다. 언젠가는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성령님은 누구를 붙잡으시는가?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은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소년 때부터 겨자씨 성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가슴을 만지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경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영향을 누가 받느냐? 모로비안 교도들이 받습니다. 그 모로비안 교도들이 성도님들이죠. 그 진젠도르프의 그 영성을 이어받아가지고, 경건의 영성, 기도 영성을 이어받아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가? 24명씩, 남자 24명, 여자 24명 뽑아가지고요,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매 1시간마다 릴레이 기도를 시킨 거예요.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도 용사들이 모였어.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릴레이 기도,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몇 년 가느냐? 100년 동안 이어졌답니다. 100년 동안 이 기도의 불길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100년의 역사, 그 기도의 운동의 그 결과가 뭐냐? 그 다음에 200년 동안 이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라비안 기도들의 이 기도 영성을 누가 또 성령님이 누구에게 불을 붙이시는가? 잔 웨슬리라는 사람에게 그 불을 이어가게 합니다. 잔 웨슬리가 누군가 하면 영국에서요, 미국으로 복음 전하려고 선교사로 오는 사람이었어요. 배 타고 오다가 배가 갑자기 막 폭풍을 만나고 막 빠져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라는 이 잔 웨슬리가 아이고 막 배가 흔들리니까 배 난간 붙잡고 막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모라비안 교도들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배 구석에서 뭐 하느냐?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누가 보느냐? 잔 웨슬리가 봅니다. 나는 뭐냐? 나는 선교사인데 저들은 누구냐? 이래 됩니다. 보았더니 모라비안 성도님들, 여러분, 잔 웨슬리의 가슴 속에 이 기도의 불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으로 건너가 다시 와가지고 영국의 기도의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런던 선교회가 조직이 되고, 그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그 구두 수송하던 윌리엄 캐리라는 그 청년에게 기도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뭐 하느냐? 나는 인도로 가겠습니다. 선교소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이런 유럽에서 이 기도의 불이 어디로 오느냐?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에 영향을 줍니다. 기도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1차 영적 대각성의 가장 중심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미국 땅의 기도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 그걸 바톤을 이어가서 두 번째로 찰스 핀이라는 제2차 영적 대각성이 미국 땅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분위기 자체가요, 진짜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런 모든 분위기일 때, 어떤 대학,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학에 친구 5명이 자기들도 기도해야 된다면서 어느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오늘처럼 이 날씨가 구물해서 비가 왔어. 비가 오니까 우리 비 피하자면서 근처 뜨면 속에 딱 들어가고요. 그 안에서 이 청년 5명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5명의 그 근처더미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요, 이 세계 선교를 움직이는 위대한 기도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청년 대학생 5명이 들어가고, 여러분, 그 청년들의 그 기도가 이제 대학교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청년들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미국 땅에. 그 영향이 우리나라의 IVF 봅시다. 대학생 기도에 많죠. CCC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까지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 기도회를 통해서 그 청년들 중에 가슴에 불을 품고, 하나님, 저를 조선 땅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언더워드, 아펜젤, 이런 청년들,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서는요, 진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그 영들에게,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여러분, 이거 기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까지 선교사들이 몰려옵니다. 1904년도에는요, 영국의 다시 한번 웨일즈라는 지방에서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의 기도에 불이 붙어서 다시 성령이 불을 붙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영국에 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1904년입니다. 1904년에 불길이 났던 영국의 불이 다시 어디 가느냐? 인도로 갑니다. 1905년도에 인도의 어느 한 가부군입니다. 이 가부군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인도에도 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 1905년에 그 일어났던 그 인도에서 일어났던 기도의 불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미국 땅, 우리가 사는 저 아주사 지역에 옵니다. 아주사에 그 어떤 한 흑인 청년이 있습니다. 조셉 시모라는 청년이 그 기도의 불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주사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올해 6월 달에요. 저희 아주사 신학대학에서 우리 전 세계 한인 선교대회가 원래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110년이 되었죠. 그 1906년도에 이 아주사 거리에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의 불씨가 어디로 가느냐? 드디어 평양으로 1907년도 길선주라는 장로님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요, 우리나라의 기도가 시작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불이 어디 갔을까요? 요즘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임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20년 전에 우리 오른 목사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의 기도죠. 그 기도한 기도의 씨앗이, 여러분, 우리 다 그 기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의 20개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전도 종족에까지 복음이 전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문이 열렸고 열매가 맺히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시키고 비전을 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역사의 중심에서 들어서셔서 위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시간에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부르신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자리에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맞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필사적인 기도가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필사적인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하면 좋겠느냐? 저 여러분 인생에도 정말 필사적인 기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자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저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 영사 작정서라고 하나 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저희 알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안 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깨우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남은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의 중심에서 밖에 나가서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서 그들을 들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위대하게 그 인생을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그렇게 다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필사적인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 용사들로부터 기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한번 배워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매일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의 자리를 나가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정한 자리에 정한 시간에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예수님인데 뭘 피곤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프셨고 시장하셨고 눈물도 흘리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고 말씀도 전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새벽에 한적한 곳에 늘 정한 시간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하셨는가?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필사적인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 없이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때 누가 이끌어가는가 하면 성령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필사적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이끌고 가더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하면 마소리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잘 살 것이다. 인생에 어떤 마술을 일으킨다거나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어떤 인생의 처세술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걸 한 번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진짜 필사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가 가르쳐주면서요. 그 소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소경이 자기 눈을 뜨기 위해서 나사렛 주 예수여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리치는 그 소리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이 참 원한을 풀어달라고 악한 그 법관 앞에 가가지고 법관은 싫다고 가라 해도 매일 찾아가서 그 법관을 괴롭게 할 정도로 그렇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소리치는 그 아주머니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게 필사적인 기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보십시오. 야고보는 하나님 다리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복 안 주시면 절대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보십시오. 우상 앞에 말한다거나 누구한테 말한다거나 우상 앞에 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다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해서 실실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보십시오. 감옥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파서 아니면 진짜 피곤해서 아니면 뭐 슬퍼서 그 찬송을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필사적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은 옥문을 바로 여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마가다락방으로 한번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영적 눈을 뜨시고 저와 여러분 함께 마가다락방으로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지금 자, 마가다락방 보이십니까? 그곳에 120명쯤 모이는 성도들이 보이십니까? 자, 그들이 진짜 기도하는 소리 지금 들리십니까? 자,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들려지십니까? 자,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좀 어떠십니까? 그들의 기도 소리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기도 소리, 그 기도 제목,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나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당시에 나도 저기 있었다라면 나도 저렇게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같이 모여서 진짜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몰래서 성령님이 임하셔 주시는 것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로마 병정의 그 쇠창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역사는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만나지 않아도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성령님 없어도요 얼마든지 교회 다니시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찬송도 부를 수 있습니다. 봉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들에게 생기가 없습니다. 뭔가가 허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삽니다. 그런데 허전합니다.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뭔가가 부족한 걸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냥 종교를 따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이야, 그냥 종교를 따라했어. 교회 가면 열심히 하죠. 뭐 친구들하고, 중고등부부터 시작,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뭐 임원하고, 뭐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가면 그렇게 즐겁고 좋은데 밖에 나가면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교회와 세상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교회 가면 종교를 따라가고 세상 가면 내 혼자 살았구나.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예배 드림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기도 내용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걸 다 예배하셨다 하시니까 그걸 믿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이 인생을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인생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의 기도 제목은 따로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뭘 해도 기쁩니다. 뭘 해도 즐겁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삶의 생기가 도죠.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다. 성령.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살더라. 그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 영이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짜 만약에 우리 영혼이 뼈같이 말라있던 삶이라 할지라도 생명시키시는 새롭게 만드시는 성령이 우리 삶에 임하시기만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새롭게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8시간 잠자고 8시간 일하고 나머지 8시간 뭐 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90년 산다 칩시다. 30년 잠자고 30년 일하고 그럼 나머지 30년 뭐 하십니까? 기도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잠자던 나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샘과 활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꿈을 꿉니다. 정말 이 기도 역사 120명이 언젠가 우리 이 자리에 한번 함께 모였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역사는 새롭게 움직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령이 이끌려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남은 여생을 그냥 종교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셔서 정말 저 여러분의 그 삶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정말 생활이 변화가 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으로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진짜 기도 역사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우리 같이 한번 동참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바라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용사들, 기도 용사들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도 남은 인생을 정말 멋있게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도와주세요. 기도 용사로서 남은 인생 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결심하는 기도 한번 했으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